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통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2장을 공부할 텐데, 히브리서는 당연히 히브리 민족한테 보내는 거겠지요. 히브리서 1장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지난주 했던 거?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무엇보다 우월하심이었어요? 지난주에 1장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말했습니까? 천사 맞습니다. 천사. 기억이 나십니까? 천사가 어디 가버렸죠? 천사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요약을 간단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지만은 이 유대인과 이 로마인들의 이 박해 때문에 다시 이기지 못하고 이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중에 이제 편지가 쓰여졌는데, 이제 다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또 쉽게 또 설명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왜 읽어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좌절, 장애물, 유혹에 직면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책은 도움을 준다. 우선 함정과 위기에 올바로 인식하게 하고 다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한다. 이 책은 믿음 가운데서 계속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며 또한 패배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경고해 주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인지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용기 있게 걸어가야 돼요. 절대로 많은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이 있더라도 패배하면 안 되죠.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묘사하기 위해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한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머물도록 하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믿음 사이를 대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강력히 논증한다. 그렇죠? 이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제 구약의 이미지, 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세워진 새 언약, 여기로 넘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어떤 율법과 신약의 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 대조해서 이 그리스도가 실체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을 자기 이제 논증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장에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걸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1장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천사 하도 천사 하니까 천사 숭배도 유대인들 사이에 있고, 그러니까는 그죠? 정의를 해줬죠. 천사는 무슨 영이다? 천사들 무슨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라고 정확히 설명을 마지막 부분에 해줬었죠. 그 1장 이야기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2장을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소홀히 함에 대한 경고의 내용,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요? 들은 것은 뭐겠습니까? 딱 들었을 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무슨 복음? 구약의 선지자를 통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 율법을 통한 그 계시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 최종 계시.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복음서, 이 복음. 그런데 교회 내에 또 뭐가 자꾸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다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과 내가 좀 더 예수님한테 이 복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로 돌아왔는데 진리를 찾았는데 결국 다시 진리를 잃어버려 가는 이 상황들이 뭐냐는 거죠. 지금 설명하는 게 이 저자가 지금 이런 거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흘려 떠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들이 통한 하나님의 이 최종 계시, 이 복음이 진짜인데 이 들은 것을 너희들이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을 복음 전도자로부터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된다. 정말 유념해야 되고 흘려 보내면 안 된다. 야, 이 천사를 통해서 준 말씀,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라고. 모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은 심판을 받았어요. 많은 보응을 받았어요. 하도 범죄를 저질러서 또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원망과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당연히 광야를 걸으면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워서 그냥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았는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저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 언약들을 범죄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은 상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 천사를 통해서 율법에 줬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뭐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늘 보여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야기예요. 심판받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구원, 실체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어떤 믿음을 그래서 들어서 믿었는데 이 구원을 이제 다시 버려버린다? 교회를 떠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있을 수 없는 나라.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혹과 미혹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해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게 아니니까. 우리 철로역정.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죠. 구원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기 시작하고 다시 유대교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을 지금 이루고 가야 된다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휴거돼서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공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직 구원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내 문에 들어왔는데 다시 간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뉘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다시 그것을 버린다? 그럼 당연히 심판이죠.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이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주로 말씀하신 바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죠.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 구원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누구한테 들려졌어요? 전달됐어요? 사도들한테.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해서도 누구한테 전달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정말 행복해요. 왜요? 왜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 지금 우리나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기가 또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 사도들은 직접 봤잖아요. 그 시대 사람은 직접 봤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라니까요. 이거 그냥 종이 쪽지 같은데 여기에 있는 글들을 막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있나? 이런 것이 어디 있나? 과학적인 것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죠? 이걸 뭘 어떻게 이거 믿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으니 이걸 뭐 도대체? 그런데 이것이 그냥 책인 것 같아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많은 기적의 역사들, 표적들을 성경 속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자기 뜻에 따라 또 은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고 많은 은사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주가 구원자인 것을 더 확실해지고 교회가 더 확실해지고 더 든든해져 가고, 이 많은 증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수많은 증언들, 아들 예수 이 구원의 이 복음,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도 증언하고 성령도 증언하고 누구도 증언해요? 사도들이 증언하고.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싶으면 누구도 더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전하고 싶고 성령님도 전하고 싶고.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도 이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님도 우리에게 더 믿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등한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버려버린다, 또 흘려보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믿는 유대에게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만들어낸 이 큰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냥 구원이 아니야.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 강조하고 있죠. 큰 구원. 그래서 복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천사하고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이제 앞부분 지금 이 부는 이제 시편에 8편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앞부분은 보통 이제 인간에 대한 언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이제 예수로 받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은 뭐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구한테 복종케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천사 숭배하는데 천사 예수님은 안 믿고 자꾸 천사는 숭배하고 천사를 높이는데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 인자. 도대체 주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지? 여기서 이런 표현이 됐어요. 이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뭐하게? 못하게. 사실 천사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천사보다도 좀 못하게. 잠시 동안. 그리고 뭐예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잘 만들었더니 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또 교제인 거죠.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연습.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사시게 되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어떤 질문이 생각이 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한테 계속 묻는 거죠. 주님 왜? 주님 왜? 주님 왜? 계속 묻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왜? 주님 왜? 주님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를 찾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왜?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동으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냥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질문 드려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나? 하나님을 찾았나? 하나님께 기도했나? 그리고 오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런 걸 자꾸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삶에 하나님의 이 신앙이 녹아져 있어야 돼. 녹아져 있어야 돼. 어쩔 때 기쁘고 어쩔 때 안 기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항상 녹아져 있어야 돼요. 항상 녹아져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뭐 이제 장차 올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구한테 통치권을 줬어요? 인간한테 준 거예요. 아담한테 딱 준 거예요. 인간한테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아담이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까마귀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저기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가져오게 된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발 앞에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은 그런 게 안 보여요. 만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게 한 가지가.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보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분이. 그분도 누구보다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됐다는 거죠. 성육신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좀 약간 못하게 됐어요. 잠시 동안.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더니 어떻게 해요? 죽어요. 고난을 받으셔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요. 앞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는 건 안 보이는데 누구는 보여요? 예수가 보인 거예요. 예수가 보여요. 그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인간이 하나님한테 그 통치권을 받았는데 인간이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 예수가 나타나더니 그 인간 예수를 통해서 뭐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이제 뭐 인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 뭐 비할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앞에 인간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한 간으로 쓰셨는데 영광을 쓰셨는데 실패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서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 예수가. 근데 인간 예수가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죽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죽어요? 구원하려고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이 존귀함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통치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회복 불능. 그런데 갑자기 인간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인간 예수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방법은 틀려. 어떻게 해요? 죽고 고난받아요. 그러더니 뭘 회복해요? 그분께 예수께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실패했던 그것이 인간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누구한테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이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복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사실 인간 예수였던 거죠.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켰어요. 마귀의 권세 이기시고 이제 인간 예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천사. 와, 더 큰 능력.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우리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앞에 인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사를 사모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된 우리를 통해서 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통치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인 예수가 인간이 됐더니 어떻게 해요? 뭘 받아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딴 게 아니고. 인간 예수로서 이 만물을 통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뭐요? 만물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너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한테 해보게 되는 것이지.
왜? 예수는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가지고 만물을 다시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일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때도 지났죠. 이제 하느님 부자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해요, 안 해요? 재림해요. 그래서 지상을 통치해요, 안 해요? 통치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늘에서 통치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상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땅에 다시 와서 지상이 천년왕국도 다스리는 이 모델이 회복의 역사.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하나님은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이 인간에 대해서, 이 회복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인간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사들보다 더. 천사는 뭐로 만들었어요? 섬기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급이 틀려요. 천사들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존재 자체가 만든 목적 자체가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 맛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면 기뻐하실 거라는 데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고 뭔가 함께 걷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물어봐 주기를 원하고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 왜?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과 이 교제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텐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천사들보다도 더 엄청난 존재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한 존재들이다? 아주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만들었죠.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으니 하나님이시겠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영광에 들어가게, 구원에 들어가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해요? 그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근데 고난이 고난인 줄 알았더니 고난에는 뭐를 암시하고 있어요? 온전함.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이 아이러니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한다. 이 구원을 온전케 한다. 나를 온전케 한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집안에서 살다가 딱 나와가 집 떠나가지고 3년 공생에 살았는데 늘 도망다니다가 제자들하고 지내고 도망다니다가 권력과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로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뭘 좀 영광 누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오늘 찬양 가운데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할 수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상하게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뭔가 온전함이 된다. 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부족한 걸 인정하십니까?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된 방법이 뭐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왜?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하고 급이 틀립니다. 급이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최고의 방법으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좀 더 발전된 방법을 제시해서 할 수만 있었으면 했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쳐야 됐고, 그냥 무관심해야 됐고, 맞으면 맞도록 놔둬야 됐고, 욕들어 먹으면 욕들어 놔둬야 됐어요. 우리는 늘 그걸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늘 그냥 감당했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피했어요. 도망갈 때 도망가야죠. 결국에는 뭐요? 끝까지 못 도망가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화가 죽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지위나 정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얻도록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어떤 지위, 어떤 정치 권력, 우리 어떤 소원 성취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소원 성취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거요? 온전히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그 영생의 영광, 구원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고난을 받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고난받고 막 싸우고 그러죠. 눈물 흘리고 막 잠을 안 자고 막 하죠. 힘을 모으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게 관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정치 권력자들 늘 부딪혔어요. 자기는 힘과 돈, 몽골로 지금 이 유대 사회를 쫙 다스리고 있는데 정말 이 거지 같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은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예수님 말해, 너희들은 저 사람들 천국 가는 거 막고 있지 않냐? 근데 나에게로 오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는 고난 안 받아요. 근데 이쪽은 맨날 고난 받아요. 근데 사람은 따라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희한해요. 이 세상이 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이 하나님이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 틀리다고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또 고난을 받을 거고 이제 마지막 시대 더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답인 것이 어떻게 없어.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이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 교회가 존재를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라는 게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살면 괜찮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씨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정상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있다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잠깐 피해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테스트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인생이라는 게 뭘까? 자꾸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이라는 게 뭘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나? 왜 아직 끝나지 않았지? 그럼 도대체 왜 끝나지 않은 이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받으신 적이 없어요. 편한 적이 없습니다. 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하지만 일하고 안식 당연히 쉬어야죠.
그래야지 씨앗이만이 다시 일할 수 있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어느 한편에서는 안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의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 작게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이 역사.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역사. 우리가 지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그 성도들. 근데 다 사실은 어디서 근원이 다 똑같죠.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서 다 나온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그렇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된다. 교회가 예수님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본 아들인 거죠. 본 아들이고 우리는 누구 아들? 입양된 아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뭐다? 형제다. 여러분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지금 세상하고 완전 급이 틀립니다. 우리의 큰형이 누구예요? 우리 큰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제 생길 때 큰형한테 말해버린다 이러니까 우리 큰형한테 말해버려? 그럼 악한 마귀가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큰형이 누군지 아니까. 큰형이 누구다? 우리의 큰형은 예수님입니다. 왜? 누구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이 성경은 이렇게 너무 좋아. 이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 예수님이 나의 큰형이 되고 큰형님이 되고 우리 교회, 이 어떤 이 관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한 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어요? 목적을 가르쳐 주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성육신 하셨지? 왜 인간이 되셨지? 우리 사람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진 거예요. 성육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로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이 진짜로 인간이 되셨다. 근데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셨어야 했어요? 뭐 하려고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멸해졌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선악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먹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먹는 것은 죄가 되는 거고 죄의 삭은 뭐다? 사망. 그러니까 먹으면은 뭐가 된다? 죽은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그냥 죄의 삭은 사망. 죄가 뭔데요? 불순종.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불순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은 거고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 부활을 이야기하다 어떻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인간이 되셨는데요? 죽음의 권세를 깨려고. 근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상태로 있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어야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실제로 죽었어요. 인간이 된 것도 실제고 죽은 것도 실제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 부활을 하셨다. 도대체 왜 부활을 또 하셨는데요? 누구의 권세를 무엇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려고. 이거 누구의 권세였던 거예요? 마귀의 권세.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종노릇, 죽기를 무서워한다니까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뭐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은 이건 무섭고 저건 무섭고 저것은 무섭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왜?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죽으면 안 돼요. 사실 계속 살아야죠. 그럼 지옥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죽고 싶어도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자살하고 싶어도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왜?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거든? 죄의 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야 돼요. 아니 뭐 100살 살았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200살 살아야죠. 300살 살아야죠. 지옥에 안 가야 되니까. 400살 살아야죠. 기술이 더 발전돼 가지고 한 500살까지 살아야죠. 왜? 지옥 가는 걸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죽음으로부터 이 권세를 깬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살릴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 순교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안 살린다?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평안한 게 너무 좋은 거죠.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들 때문에 묶여서 살죠. 여러분 이 죽음으로부터의 이 자유함은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최상이에요, 최상. 최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짤짤한 것들로 너무 묶여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 있는, 멸하져 있는 이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은 지금 이미 뭘 가지고 계세요? 영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깨졌다 안 깨졌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아직은 살아가지고 심판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덤벼들어요. 공격을 해요. 그냥 우리가 덤비면 돼요. 싸우면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우면 돼요. 계속 싸우고 있다면 주님이 딱 나타나고 완전 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그냥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고난받고 어려움 있고 힘들어도요. 버티면은 이제 조금 주님이 그걸 해결하고 이제 영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주님이 볼 때는 짧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죽임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조금만 가면 주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요. 이제는 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잘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는 이상. 왜? 예수님도 그 편안함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 뭐 구원 뭐 그게 천사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뭐죠?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신자들, 성도들. 성도들을 붙들어라. 우리를 붙들어라. 우리들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셨다? 마땅하다? 이는 어디에? 하나님의 일에. 이 세상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그 구속사. 거기에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이 있었을 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백성의 죄를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그런데 거기에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뭐를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고 또 나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천사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인간이 돼봐서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당해봤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갖고 고난도 엄청 당해봐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고통받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고 고난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능히 도울 수 있다 없다? 도울 수 있다라고 아주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성도에게는 항상 유혹이 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생활 한다면 경건한 성도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유혹이 있을 것이고 미혹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알고 보면 유혹에 빠지냐 안 빠지냐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냐 안 하냐예요. 주님이 나를 돕냐 안 돕냐 나를 건져내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스토리를 여러분 잘 그 말의 습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땠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내가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주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도와줬고 주님이 뭐 했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요. 천국에선 당연히 주님과 늘 동행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편함을 자꾸 주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 땅에서 돕는 자로 계세요. 그리고 유혹은 항상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진짜 유혹은 누구한테 있냐? 그냥 껄렁껄렁하고 뭐 그냥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유혹도 안 와요. 이미 게임 끝. 그런데 정말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고 정말 그날까지요.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믿음 안에 있다면 피할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비결이 있어요. 절대로 과거를 보시면 안 돼요. 과거 가지고 제발 저는 과거 이야기하면 이미 게임 끝나요. 저요. 다시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는 뭐예요?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표대만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단어 자체를 과거를 잠깐 생각이 나도 잠깐 생각하고 끝. 근데 좋은 것은 다시 하죠.
근데 좋지 않은 것은 그냥 바로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획을 이야기하지 과거에 어땠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과거가 결국 인간은 타락한 이 경험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자꾸 묶이게끔 돼 있어요. 습성이 자꾸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숙해 보십시오. 믿음이 온전해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말도 하기도 싫어요. 아,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좋다라는 생각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뭐요?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위안을 얻으세요. 시험 받고 고난 받는 거 주님 다 알아요. 주님도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하면 네가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요. 주님만큼은 아니겠죠.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너 그거 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있냐고 물어볼걸요. 할 수 있냐고. 그럼 더 뭐예요? 고민하고 있으면 주님이 옆에서 또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우리가 그 고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 소리는 또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죽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수 있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북한의 이 성도들 보십시오. 그 고문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안 지켜요? 희한해요. 사실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편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편이, 우리의 돕는 자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다 당해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능히 도우시고 남은 그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봤더니 빨리빨리 우리는 주님과 빨리빨리 붙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맞지. 사실 뭐 천국에 가서는 뭐 이런 설교도 없고요. 다 그래요. 이 땅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구원하는 영혼들을, 성도들을,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뭐예요?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항상 명확히 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데? 네가 사는 목적이 뭔데? 목적이 뭔데? 빨리 그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 빨리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결해주고 이걸 해주고 이걸 해주고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이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익한 거니 아니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가 너무나도 많은 핀트가 안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맞춰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한테 물어보고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고 주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은 우리한테 많은 선택권을 주셔요 또.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안 물어도 될 거를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우리한테도 자유권을 주셨어요. 주님 식당에 가서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주님 뭐라 그럴까요?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근데 또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또 안 물어봐요. 또 그때는 또 안 물어.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물어봐도 될 걸 자꾸 물어보고 물어봐야 될 때를 또
안 물어보고. 그게 바로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보다 더 귀하게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천사보다 더 좋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메시아를 믿었는데 다시 옛날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거죠. 이미 모든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간다? 아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네가 너희들이 박해받는 거,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받는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 다 알아. 나도 그거 다 겪어봤어. 내가 도와줄게. 단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거기는 죽음이에요. 거기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근건한 성도로서 유혹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받아 유혹을 피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고 정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유혹과 미혹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좀 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좀 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좀 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